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말세라고도 하지요. 이 말세가 어느 때인가 하면요, 여러분, 어느 한 시점이라기보다는 기간입니다. 2024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24년을 지나가면서 말세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가 마지막 때 말세인가 하면 언제일까요? 며칠? 그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언제까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 설교와 이 특성을 맞춘 것도 아닌데 이렇게 또 기가 막히게 또 영감 있는 찬양을 해주신 거예요.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가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인류는 2024년 동안 말세를 지금 살아오고 있었고요. 지금 저희도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끝나는 말세 마지막 때가 끝나는 시점은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저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아니면은 수백 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간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 있는데 바로 성령입니다. 특히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또 구원의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특별히 그분의 충만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 양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면서 이 말세에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모양이든지 그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게 난 이후부터 그들이 외국어로 방언도 말하고 또 베드로는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또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잡혀갈 줄 뻔히 알면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잡혀갑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신문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과 그 협박 가운데서도 그가 담대하게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선포하였죠. 그리고 이후에 그 동료들에게 풀려난 이후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잡혀가서 그 유대 지도자들이 나를 협박하고 죽이겠다 협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더라. 근데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을 때 그 제자들은 그 다음은 내 차례인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밟고 서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천지의 대주제시여 우리로 담대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저희가 깊이 다루진 않았는데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제 마음에도 큰 흥분감이 있었습니다. 큰 감동이 되었어요. 그렇게
두려움을 밟고 올려드리는 그 제자들의 기도를 성령께서 너무나 크게 기뻐하셨구나, 받으셨구나.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그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셨는데 땅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주변에 감당하지 못하였구나. 그 요동치는 광경을 보면서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땅이 흔들리고 자연 만물이 반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현상이 나옵니다. 그 결정체와 같은 식물로 말하면 그 최종의 그 꽃과 같은, 나무로 말하면 그 나무의 열매와 같은 그런 성령 충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충만하신다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곧 충만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충만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도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현상이, 열매가?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아직 그냥 여기까지 대답이 나오시는데 입모양은 다 제가 봤어요. 감사해요. 사랑이죠, 사랑. 네, 사랑입니다. 오늘 32절에서 37절까지 내용이 바로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여러분,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라고 시작합니다. 아직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본문이 지나고 이제 5장으로 가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사도행전에서 처음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5장 그 사이에 오늘 사건 이후로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중간에 오늘 일어나는 이 본문의 말씀이 믿는 무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 사랑의 역사가 그래서 믿는 무리에서 교회로 가기 중간에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뭐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믿는 무리가 되지 않고 믿는 무리에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데 사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32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에 32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돈이 한 푼도 없다가 얼마라도 생기면 이것을 더 가지고 싶지요.
그리고 더 가지게 되면 쌓아두고 싶고, 또 쌓아두다가 보면은 더 쌓아두고 싶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가지가지 뭐 쌓아놓은 거 다 가지가지는 못하고 누구에게 이렇게 물려주거나 그러면서 그러다 그냥 죽는 거예요. 더 많이 아무튼 쌓아두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더 가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본성적으로 있는 마음인데, 문제는 그것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주님도 외면을 하게 될 정도로, 내가 주님을 선택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찾아가서,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그것을 잘 지키고 흠없이 성실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도 그 청년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셨습니다. 그 정도로 견실하고 믿음으로 잘 이렇게 살아왔던 청년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청년에게도 한 가지 통과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재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가 잘했다, 참 사랑스러워 보인다. 그러면 이제는 너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가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도 여러분 표정이 지금 여러분 어두워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양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다 나누어주고 따르라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약속을 해주세요. 아주 보장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결국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영생보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그리고 약속된 하늘의 상급보다 이 부자 청년은 지금 당장 얼마라도 내 손에 재물이 있는 것을 더 소중하게, 우선순위로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만큼 사람의 본성은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강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겨지 않고 밭도 팔고 집도 다 팔고 사도들에게 가져간 겁니다. 그럼 사도들이 그들의 모임 공동체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다시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초대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마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그보다 더 큰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던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잠을 좋아하죠. 잠자는 거 못하면 괴롭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더 자고 싶습니다. 돈도 있으면 더 모으고 싶지만 잠도 자다 보면 더 자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죠. 네. 목회하면서도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 네.
저는 안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문 없으면 목회할 만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 어려워요. 그만큼 잠을 사람이 이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이것도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년 중에 이 새벽 기도에 아주 자발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아주 나오지 말라고 해도 그냥 알아서 나오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몇 가지 때가 있을 테지만 확실한 그때는 고상 수험생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인 거예요. 수능 때가 되면 다가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평소에는 나오지 않던 부모님들도 이때만 되면 본성을 거스르고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새벽 제단을 쌓게 되죠. 하나님께 정말 간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좀 더 자고 좀 더 편하게 있고 싶은 마음보다 내 자녀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내 본성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보다 내 자녀를 위하여서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죠. 내 아들, 딸 힘들게 공부하는 모습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래도 좀 더 자면서 기뻐하는 것보다 힘들어도 사랑으로, 기도로 돕기를 선택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를 보면서 똑같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일이라면 잠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냥 편하게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굳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갖은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 시련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면 우리 모두가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 그냥 두면 다 지옥 가게 되니까 그것을 가만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됩니다. 가만 두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이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충만해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니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냥 안타깝다, 또 처지가 딱하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나의 형제 자매가 저렇게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만 이렇게 풍족하게 쓰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이제는 내 것을 내 형제 자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주고 그렇게 돕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겁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 같이 나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신 것 같이 나도 더 이상 내 배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 나의 것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크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몇 명도 없더래? 하나도 없더라.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나라님도 못 막는다, 이런 속담이 있죠, 여러분. 그만큼 이 가난을 없앨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다 내 것으로, 조금이라도 내 것으로 여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현대사회의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과 기술들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가난을 해결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더 빈부격차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지요. 이거 왜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강력한 정치 체제가 있다 하여도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한때 크게 일어났던 이 공산주의가 이것을 이루어 보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실패했잖아요. 사람의 정신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일어난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진 거 다 팔아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인상 피세요, 여러분. 숨 좀 잘 쉬시고, 제대로 쉬시고. 그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사랑의 역사가 있는 성도가 되시자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서 사랑의 역사가 충만한 그 성도들이 모인 이 양평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믿는 무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가 되자는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많아질수록 여러분, 사랑이 더욱 꽃피는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성령의 가장 확실하고 최종적인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고 했죠. 이 사랑이 꽃피는 이 양평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평교회도 지금까지 이제 올해가 50주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50여 년을 이렇게 지나 교회로 오는 동안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또 나의 마음들, 이것을 나만 갖고 있지 않고 또 교회와 성도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어주며 그렇게 헌신한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로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으면, 내어주는 본성을 거스르는 그 마음이 없었으면 이 양평교회가 지금까지 있지를 못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기 자신과 또 가족들 쓸 것도 사실 모자라지 않습니까? 불경기인데. 근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지금도 자기의 재물을 저에게 이렇게 가져와서 맡기시면서 목사님, 요 교회 이런 부분에 써주십시오, 또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러 계세요, 여러분. 재물뿐입니까, 여러분?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주방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다 정리해서 버리고 주중에 주말에 할 것 없이 교회 운영을 위하여서 또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님이 계시고, 또 모든 예배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인데, 또 예배 전후로 그렇게 또 화장실, 또 교회 복도 곳곳에 구석구석 보시면서 청소하고 떨어진 것 붙이고 보수하고 그런 성도가 있고, 또 보이지 않게 연약한 지체를 찾아가서 또 신방하고
권면하고 사랑을 전하고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내 노력들을 그렇게 나누면서 또 여러 사역들을 맡아서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양평교회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이미 그렇게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남을 위해 내어주는 이 사랑의 역사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성령에 감동되고 순종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더 일어날수록 우리 교회가 사랑이 꽃피는 교회, 또 사랑의 꽃이 만개하는 그런 양평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성찬을 받을 것인데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저도 저의 것을 나누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겠습니다. 남을 살리고 나도 살고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애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풍성한 사랑이 꽃피는 그 사랑의 꽃이 만발하는 이